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왕의 재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0절로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도 성경을 준비하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다니엘 20장은 참 흥미있고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오늘 이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9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그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포로 기간이 70년에 그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곧 3, 4년 이후에는 이 일이 시작될 것을 그가 발견하는데요. 그가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뒷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는데요. 그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가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다니엘을 다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대제국, 몇 번의 대제국이 바뀔 때에 그는 그 대제국 속에서 살아남았고요. 총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을 좋아하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지혜와 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을 때 그가 온 이유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짧은 부분을 생각할 때 기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니엘이 한참을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명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짧은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들으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들으면서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세상의 역사를 보는데, 첫 번째는 세계사입니다. 세속사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세속사, 세계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이고,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나가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구속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일은 이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레를 보통 7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이레, 얼마 안 되는 기간 아닙니까? 70 곱하기 7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통 이래를 1년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도 하고, 또한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자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의 이 70 이레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문자적인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이 구속사의 한 중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두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이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 7을 의미하고요. 이레, 7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7 곱하기 7은 49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49년 동안 일어날 일을 25절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즉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대략 49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그 첫 번째 기간이 이렇게 49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기간이 다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예순두 이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순두 이레 26절 한번 보시면,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요. 예순두 이레는 62년씩 7년을 이야기하면 무려 434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434년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이 한 이레를 말하고 있는데요. 7년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한 이레, 마지막 이 7년을 7년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AD 70년, 어떻게 보면 이 70일의 마지막, 네,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니라 하니라. 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로마의 문양인 독수리의 깃발 혹은 문양이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이 중앙에 높이 들릴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됨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시작,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종말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이 종말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해석을 단순히 숫자적, 문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말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마지막 일레인 7년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박해의 시간, 종말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가브리엘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는 것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 그의 눈은 자신의 민족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그 이후에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것에 이 세계사의 혹은 민족적인 관점에 이 시선을 맞추고 세속적인 이벤트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종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세상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종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